목회를 하다 보니 가끔씩 문득문득 생각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들 가운데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 시절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저마다 색연필로 도화지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가운데 어떤 아이의 하나님이 제일 멋진가 하고 그림을 살펴보는데 저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별별 하나님이 다 계셨습니다. 털복숭이 하나님도 있었고 수염을 허옇게 든 도사 하나님도 있었고 또 아주 말끔하게 예쁜 얼굴을 가진 미소년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 모든 선생님과 함께 제가 1등으로 고른 하나님은 바로 아줌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 아줌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도 그 그림이 신기해서 다른 아이들은 다 그래도 할아버지든 아저씨든 미소년이든 남자를 그리는데 그 아이는 여자를 그렸기에 물어봤죠. 얘야, 너는 왜 이런 여자 하나님을 그렸니? 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전사님,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엄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그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은 자신의 엄마를 그린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래, 저 아이가 하나님을 엄마처럼 따뜻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구나. 저 아이에게 엄마가 가장 소중한 존재고 가장 따뜻하고 편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편하고 좋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림을 1등상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때 그 에피소드가 다시 한번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려본다면 어떤 하나님을 그리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하나님 야훼를 섬겨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우리 중에서 병을 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실은 이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착하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이 성경은 마치 군인의 총과 같죠. 군인이 총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목사도 항상 성경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생을 성경과 함께 지내다 보니 보고 또 봐서 다 떨어져서 다시 산 성경이 몇 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봐도 놀라운 사실은 볼 때마다 새로운 진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알았지만
이번처럼 실감나게 절절하게 깨달은 것은 또 처음이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창하게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착하게 살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어떤 말입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다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원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소나 나귀를 봤는데 아이고 잘됐다, 꼬숩다, 잘 잃어버렸네,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원수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모른 채 버려주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착하게 사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착하게 사세요. 남을 해치거나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가 실수했다고 조롱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첫째, 완벽주의자는 불행합니다. 그는 조금만 실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걱정을 껴안고 불행하게 삽니다. 둘째로, 항상 남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반면에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도 언제 그 사람보다 못할까 봐 또 염려하며 살죠. 셋째로, 자기 자신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말하거나 이야기해도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죠. 남들은 다 자기보다 못해요. 그러니 아무도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으니 늘 고독합니다. 넷째로, 작은 일에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일부러 꺼내서 더 크게 만들죠. 그러니 항상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다섯째로, 모든 일에 의심의 눈으로 생각하고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여섯 번째로, 이웃을 위해 절대로 사랑의 물과 물질을 베풀지 않습니다. 항상 받으려고만 하죠. 한번 그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밖으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하면 됩니다. 완벽주의자는 불행하니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해하고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도 옳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작은 일에 신경을 끄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죠.
모든 일에 의심의 눈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고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물질을 베풀며 살 때, 착한 삶을 살 때 그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착함이야말로, 정직함이야말로 행복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입니다. 한배라는 여행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전 세계, 특별히 사람들이 찾지 않은 지구촌에 오직 곳곳을 여행했죠. 그런 그녀가 쓴 책이 한국에서 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녀가 쓴 책은 다 봤는데 그녀가 세계 곳곳을 다니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명가는 담을 쌓고 사는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 아마존 밀림의 인디언들, 그들은 차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지만 서로를 믿으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서구의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더 많은 가정에 깨어진다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신 남도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는 여행 중에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코 돈이나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알았다고 그는 그의 책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중의 잣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적당하게 속이기도 해야 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걸 포기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나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처럼 착하고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웃을 돕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십계명과 계속되는 율법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거죠. 22절 말씀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 즉 어려움을 당한 이웃,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처럼 말씀하죠. 23장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너는 6해 동안에 내를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농사 지을 땅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죠. 그런데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땅도 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에서 나오는 것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가나안이들도 먹고 남은 것은 누구에게 먹이느냐? 들짐승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아니, 밥뿐 아니라
포도원도 감람나무를 기르는 감람원도 7년째 열매는 자신이 먹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라는 거죠. 더 나아가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소도 나귀도 종도 나그네도 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남을 돕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웃을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돈이 많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남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느 날 부자는 밤에 사람들이 다 자는 사이에 항상 많은 사람이 오가는 큰 길가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돌을 올려놨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길을 가다가 그 돌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니, 어떤 놈이 밤새 이 돌을 갖다 놨어, 이거 위험하네,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차면서 욕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돌이 있었지만 돌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돌을 본 젊은이가, 아하, 저 돌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게 다니네. 그런데 아무도 저 돌을 옮기지 않네. 나라도 치워야지 하고는 끙끙거리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무거워서 혼자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꼬박 2시간이나 걸려서 겨우 돌을 한쪽으로 옮겼는데 돌 밑 구덩이에 뭔가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젊은이가 구덩이에 뭐가 있나 보려고 다가가 보니 자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루를 열어보니 보석과 엄청난 양의 금화와 은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그런 쪽지가 들어있었다고 하죠. 남을 위해 큰 돌을 치운 사람에게 주는 상이니 가지고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욕하며 지나가는 그 돌을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도왔을 때, 치웠을 때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돕고 선할 일하는 것, 나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누가 알아주겠나 해. 내 힘만 쓰고 나만 어려운데 하고 모른 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남을 돕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보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에요. 그러니 우리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가페 사랑 나눔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실천하세요. 제일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합시다.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산 가족인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삽시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한 성도님이 상을 당했죠. 딱 추석 명절을 맞아서 얼마나 많이 가서 조문하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입간 예배를 가서 보니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명절 전날인데도 명절 준비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추석 당일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장직까지 가는데 8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은 성도님들이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추석날 당일에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고귀하고 차원 높은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더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비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되게 한 말씀이요, 오늘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지하리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천지를 만드시고 오직 유일한 하나는 하참신이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만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게 신명기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로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 반복해요. 근데 말만 사랑하고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된 사랑, 거짓된 사랑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나의 행함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는 겁니다. 미국에 알톤 링크레터란 박사학위를 10개나 가진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 일을 했고 유명한 디즈니랜드의 설계를 계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도 그를 귀하게 여겼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죠. 그렇게 부와 명성을 쌓으며 살다 보니 그는 어릴 때부터 믿던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역시 내가 최고야, 나는 잘났어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14살 된 딸이 가출하며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래서 이 딸 어떻게 할까 놀랄 경황도 없이 며칠 후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딸의 시체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 생각에 취해서 나만 생각하다가 내 딸을 돌보지 못했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딸도 자기를 떠났다고 여긴 거예요. 어릴 때 그토록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처절한 절망과 고통 끝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로 돌아왔고 그 후로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보다 더 기쁘고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신앙 강연을 자주 다녔는데 자신의 그런 교만했던 삶과
딸을 잃은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마다 4가지의 성공 비결을 말했습니다. 그 4가지의 성공 비결이란 겸손, 인내, 용기, 하나님의 인도.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으니 하나님만 섬기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7세기에 미국의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저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200년 후에 보니까 그들의 후손 800명 중에서 600명 이상이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가와 경제인 등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부부의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가문이 됐는가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때문도 아니고 교육 때문도 아니고 사랑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들 부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부부간에 사랑했고 자식들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을 때 그 사랑의 유전자 되어 그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산다면 그처럼 위대한 가문의 창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은 말씀하죠.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거액의 유손보다도 넓은 집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을 내 자녀가 보고 그 자녀가 그것을 닮는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삽시다. 선을 행하며 남을 도우며 삽시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되기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